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삶.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는 성령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사역을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 받고 평생 동안 제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내 자신이 한평생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숙제. 근데 왜 내가 문제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지음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교만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와서 유혹합니다. 먹으면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성경을 보면 따서 먹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주었더라. 왜 아담이 가만히 서 있었을까? 딸 나갈 때 지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하고 손을 대냐고 끌고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 모자란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주니까 또 냉큼 또 자기도 받아 먹었어. 그래서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순간 뭐가 사람의 삶이 바뀌었느냐? 나 중심의 삶, 교만이라는 것이 한평생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죄하고 교만은 같이 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교만이 있습니다. 다 교만이 발전되면 탐욕이잖아요. 다 가지려고 하는 것. 권력의 탐욕. 얼마나 교만합니까? 대통령이요, 착안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거 하려고 막 길을 쓰고 돼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다 중간에 또 내려가면서 그냥 하려고 막. 근데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라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 뭐냐? 누가 큰가?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큰가? 그 누가복음 9장 46절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말은 변론이라고 됐지만 말다툼이 있었다는 말다툼.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높으냐?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날 제일 사랑하니까 나지 내가 1등이야. 12제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서로 다퉜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이 만든 지배 서열. 서열이 있어요. 서열. 우리는 다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다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인간이 서열을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부터 내가 하고 서열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높은 위치에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서열을 다 파괴해버리고 낮은 자를 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저 빨리 예수를 제거해버려야 우리가 우리 위치를 찾겠지. 예수님 계신 동안에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서열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사회는 자꾸 서열을 만듭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세상사는 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이 서열로 알아가고 내가 누군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섬김. 내가 해서 교회가 봉하는 게 아닙니다. 줄 세워갖고 내가 누군데? 이리 와! 예수 서 있어! 이거 아닙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서열을 만들라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평생의 숙제입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복이 많은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에 섭섭해 들어오고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섬기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 우리 삶의 본분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을 받습니다. 그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자손만대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내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많은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마지막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지가 많은 그런, 우리나라 말하면 이 광야 같은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이 풀이 많고 우거지고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먼지가 많은 땅입니다. 애굽은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냥 풀이 많고 그냥 물이 풍성하고. 근데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에 물도 없고. 그 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쥐이 나갔다 들어오면 하인이 달려나가서 대에다가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요. 그래서 누가 발을 씻는 일을 했느냐? 가장 그 집에서 작은 자, 하인들이 발을 씻는 거예요. 하인들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러 가셨는데 그 집에 하인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가 요한의 집이 컸는데 집이 그 2층이 다락방이지만 2층 큰 홀 같은 방이에요. 방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하인이 없으니까 아무도 발을 안 씻어요. 결국 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가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먼지 묻고 냄새나는 발을 씻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발을 씻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아무도 안 씻었어요. 근데요, 눈치 보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나서 나가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똥에 떼고 대야를 갖고 있으더니 그냥 발을 먼저 씻으시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제자들이 말이지, 예수님의 그릇에가 뺏어갖고 자기들이 씻을 일이지 발을 턱 내고 이러고 있어. 참 이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멀었어요. 왜?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섬김이라는 게 뭔지도, 섬김의 섬자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주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너희들을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우리가 다 제자들 같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목에 힘주고, 예수님 때문에 칭찬 대신 받고, 박수갈채 받고, 대접받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마지막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발에다 턱 내놓고 발 씻으라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우리 발 씻어준다면 아우 선생님 절대 안 한다고, 우리가 선생님 발 씻겨드려야지 막 때려서라도 선생님 발을 씻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자들이 묵묵히 앉았고 예수님 발 씻는 거나 발 씻김이나 당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말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누가 섬기냐? 가진 자가 섬겨야 되고, 누가 섬기냐? 먼저 믿은 자가 섬겨야 되고, 누가 섬기냐? 직분자가 섬겨야 되고, 누가 섬기냐? 힘 있는 자가 섬기고, 누가 섬기냐? 더 배운 자가 섬기고. 그래야 진짜 섬기는 것이지. 없는 사람은 평생 섬겨요. 없으니까. 영등포 그 로타리에 무허가집에 살면서 나이 많은 할머님이 휴지 폐지 모아가지고 하루에 5,000원 수입 들어오는데 그거 먹고 사셔요. 뭐하냐? 이 모아가지고 주일날 헌금하려고. 그냥 구역에서 먹을 것 같아서 먹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고 그냥 먹는 건 겨우 먹는데 주일날 헌금할 게 없으니까 나가서 휴지 줍는 게 휴지. 그래갖고 하루에 5,000원, 어떤 때는 3,000원. 한 달에 얼마 수입되는 거? 한 10만 원. 10만 원 주일날 버는 거 다 나눠서 다 하나님께 다 11조랑 주일 헌금에 가서 100% 수입 100% 다 드려요. 과부 엽전 두님을 드리는 거 똑같아. 내가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여두수 목회 단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삼다스 물컵 하나로 그냥 한 병 내놨어요. 내가 그 물 마시기도 죄송하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예요. 없는 사람은 그 삶이 섬기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게 많으니까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요만큼 머물러 있는 이유는 섬김이라는 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세인데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 섬기는 사람이죠.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뭐 합니다. 내가 뭐 합니다. 꼭 뭘 하면서 내가가 뭐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아는데 내가 저 들어온 저기 입구에 제가 고친 겁니다. 저거. 제가 화장실 제가 갈아 놓았어요. 제가요. 우리 어려운 사람 누구 도와줬어요. 말 안 해도 보고받아서 다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내가 안 알아주잖아요. 참 이귀한 날 아무래도 알아주도 않네. 나 알아주는 게 딴 데로 가겠어. 가서도 좋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지. 내가 있는데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성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시 내가 누구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섬깁니다. 진짜 섬기면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권세 있는 사람하고 섬겨서 뭔가 좋은 관계를 좀 맺으면 자기도 좀 앞으로 길이 열리니까. 섬김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섬김이지 가진 사람에 대한 섬김이 아닙니다. 왜 미국이 복 받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없는 사람 섬기니까 자꾸 더 주시고 더 주니까 미국이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위에 고기만 돌리면 얼마나 그런 어림처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뭐 이렇게 되느냐? 은혜로 섬기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 은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죄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자세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우리는 섬김을 할 때 모든 사람을 섬기되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안사 12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내가 뭐 했다 하는 내가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얼마나 서대문 시절에 어렵게 살았습니까? 1970년대 먹을 것이 없어 거지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많았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풍성해질수록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온유와 겸손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낮아진 자세로 섬겨야지. 어떤 분이 시험에 들었다. 왜 시험에 들었냐? 교회에서 뭐 나왔다고 갖다 주는데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와서 받아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분이 내려와갖고 받아서 또 들어가려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갖다 주려면 갖다 주지 말지. 제가 누군지 보고를 받았지만 누군지 찾아내서 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뜨끔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숨은 섬긴 작은 섬김이 되어야 된다. 그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행 9장 30절 30절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집사님은 교회 내 과부들을 다 섬겼어요. 그냥 과부가 아프면 가서 병건해드리고 먹을 거 없으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음식 해드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라면도 갖다 드리고 뭐 불닭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요즘 점자가 되니까 또 먹을 걸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컵라면 세계 최고거든요. 제가 해외 선교여행 가서도 컵라면 하나 먹으면 밤에 배가 안 고프고 뭔가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갖다 주면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야죠. 근데 이 다비다가 그랬어요. 그냥 과부들 가서 돌포 살펴주고 허리 아프다면 허리 파스타 갖다 붙여주고 요즘식으로 어깨에 주물러드리고 도브라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다 오늘 기록을 안 했는데 뒤에 보면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면서 베드로 사도를 불렀어요.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 집사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막 과부들이 와서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너무나 듣고 감동받고 또 안 돼가지고 간절히 다 나가 있으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다비다 집사님이 이렇게 숨어서 봉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 수많은 과부들이 와서 저렇게 우는 거 주님 보시죠. 이 다비다 지금 병들어 죽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줬습니다. 할렐루야.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우리에게 모든 지구역자님이 다 다비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죽은 다비다도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큰 복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고 알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수요일 날은 정말로 들을 끼는 자가 듣도록 가장 주님 기뻐하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한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한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